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강의가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모성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성모님에게 드릴 화관도 이렇게 자모해서 만들어 갖고 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모성월에 성모님 우리 집에 모신 성모님께 화관 한번 씌워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잠깐만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원래 강의하러 갈 때는 PPT를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선교는 PPT를 준비해서 와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를 보여드려야 돼서. 자, 보죠. 자, 이전에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이웃에게 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신부님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네. 그래요.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게 되게 되면 선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게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미사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본당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성당을 다니느냐? 교우들과 만나서 봉사하는 기쁨 때문에, 미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기쁨 때문에, 커피숍 가서 실컷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기쁨 때문에, 레이지오 끝나고 교우들하고 치킨집 가서 맥주잔 기울이는 그 기쁨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기쁨이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끝나고 가는데 그 여자애가 저보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벽에다가 저를 세워놓고, 오빠 나 좋아하지? 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늘부터 우리 사귈까?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제 친한 친구들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왜 그럴까요? 저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니까. 나한테 너무나 기쁘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큰 기쁨이 생기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그 기쁨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연치 않게 어떤 맛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너무너무 맛있구나. 이 집은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나 혼자만 몰래 와서 먹고 그래야겠다. 2번, 먹는 순간 애들부터 생각나서 다음 달에 애들 온다는데 애들 여기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내조하는 언니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집이 생각나서 아우 내가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겁나 맛있어. 거기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왜요? 네? 맛있으니까. 내가 느낀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하느님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정말로 체험해야 할 신앙의 기쁨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 복음이 살아있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면서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 나처럼 살아온 사람이 하느님께 너무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오는 막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 이런 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는 거예요. 선교는요, 여러분들, 운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교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일정 기간 딱 정해놓고 자, 선교합시다. 냉담자들 데리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냉담자들요, 적어도 3달 안에 다시 냉담합니다. 왜냐?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본당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냉담자를 100명을 회도시켰습니다. 교적을 들고 모르는 냉담자 집에 제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초인종 눌러서 누구세요? 아, 저 이번에 새로운 본당 신부입니다. 성당 안 나가요. 문전박대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걸 다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냉담자가 1년 만에 100명이나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례 받을 때 신부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유형무형한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대가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요, 힌트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쓰여요. 오이다라는 히라보도 있고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특히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이 성모님의 대답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40명, 50명이었어요.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얼굴은 알고 있지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 짝꿍이었던 애들, 그리고 저랑 같이 만나서 놀았던 아이들 몇 명만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마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알면 진짜 알미 아닙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자주 대화해야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죠.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한 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일 미상 한 번만으로는 주님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알미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신부님이 얘기해줘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그리고요, 형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이게 나의 일상 안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다 현세적인 것들 얻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한 수능 보기 100일 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100일 동안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해요? 내 아이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느님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네? 너는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기도해 줄게. 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2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이 어떤가요? 돈 주세요? 아파트값 오르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이번 판공성사 때 제가 성찰을 잘해서 정말로 하느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고해성사를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지향으로 100일 동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 제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실 때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사 안에서 독서와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당신의 모습을 영성집 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향으로 묵주기도 100일 동안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시선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기쁨이 영적인 가치들 안에서 얻어져야죠. 물론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얻어지는 기쁨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아니면 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선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성당 나가, 이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엄마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
얼마나 오묘하게 당신 섭리와 함께 어려움을 은총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분이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성당 나가 이 말을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당 나가 이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선교한 방법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선교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사도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힘을 일으켜서 하느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으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시적인 운동일 뿐이에요. 그냥 1년, 뭐 한 3개월, 4개월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잊혀져 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다 더 원천적인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첫 번째 본당에서는요, 냉담자들 가정을 다 찾아다녔어요. 교우들한테 우리 본당 살립시다. 본당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방법이 없습니다. 냉담자가 돌아야 됩니다. 살립시다. 자, 냉담자들 카드에다 다 써서 봉헌하세요. 다 봉헌했어요. 그리고선 시작합시다 했는데 1번 교우들이 그날부터 들고 일어나서 막 다 냉담자 만나러 다녔다. 2번 꿈쩍도 안 했다. 몇 번이에요? 네,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그냥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다가 문전박대도 당하고 별의별 소리도 다 듣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하니까 저기 뭐예요? 퇴근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갖고 제가 그 직장까지 가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냉담자 만나려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소문이 막 다 나버린 거예요. 우리 본당신이 불쌍해 죽겠다고. 맨날 저녁 때 저러고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교우들이 냉담 교우들 만나갖고 막 데리고 오더라고요. 100명을 회도시켰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진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주일미 산대에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나오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게 돼서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안 나와요. 고민을 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하느님 품에 다 잡아둘까? 그래서 고민한 게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본당에서도 했었고 지금 본당에서 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만이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형제들과의 일치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내 삶 안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매우 나는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부족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형제들과 사랑의 일치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삶이 분명히 결핍되어 있을 겁니다. 성당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부님 앞에서는 표를 안 내요. 하지만 집에 가면 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선교가 일어납니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엄마들 유아 세례를 거부해요. 어떤 명분으로요? 신부님, 저는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아이가 자라고 난 뒤에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어요. 이 생각 안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까요? 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이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자매님, 애들 학원이나 과외 보내요? 예. 그러면은 학교나 학원이나 과외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학교나 과외도 그만두셔야죠. 애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니까. 한 30년 지나서 어머니 저 초등학교 좀 이제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보내야지. 세상적인 지혜와 삶과 행복을 누리는 데는 애가 싫다고 하면서도 시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은 왜 그것만 애가 선택하게 만듭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제 앞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또요, 가정 안에서 기도와 복음 나눔, 이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요즘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 안에서 촛불이 켜지는 가정이 전국에서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녁 기도랑 묵주 기도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하는 집이었어요. 안에다가는 그 방 빗자루 쓰는 옛날 빗자루 알아요? 이렇게 끼러가지고 이렇게 털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그걸로 두드려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안타까운 거죠.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다 밀쳐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저녁 기도하자는 말.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테살로니가 1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가 예수님의 재림 때 펼쳐지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죽도록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천년성체 교리를 할 때요, 저는 보좌 신부도 없고 수녀도 없어요. 혼자 제가 다 합니다. 천년성체 교리도 제가 해요. 지금 오늘 4시에 우리 애기들 천년성체 교리 하러 가야 돼요, 지금. 애들한테 가르쳐요. 얘들아, 천국은 말이다,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이요, 영원히 십자가 일기하는 곳이고,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이고,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이고, 영원히 성경 읽는 곳이고, 천국이 이런 곳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에이 막 이래요. 막 애들은 솔직하니까 표현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묵주기도, 십자가일기, 성체조배, 미사, 하나님 말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신앙은 이게 나한테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시간을, 기쁨이 되어준다는 시간이라는 걸 배워보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미 지상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죠. 근데 그런 가정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이 야, 빨리 들어와. 딱 들어가고 봤더니 주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이 환장할 것 같네요. 전 여기서 나갈래요. 이러지 않을까요? 애들이 기도하기 싫다고 십자가상 앞에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또 보면은요, 제가 그냥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네요. 고3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도 아까 얘기했었고요. 천주교 신자임을 부끄러워합니다. 식당에서 십자가 걷고 밥 먹는 거를 부끄러워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중에, 모든 종교 중에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긋는 종교가 천주교 말고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 정교에도, 동방정교에도 하지만 내 몸에 구원의 십자가가 그어져요. 근데 이게 싫어요. 이거 그었다가 뭐 어떻게 돼요? 성당 다녀? 이 질문 받을까봐. 근데 성당 다녀가 나에게 자랑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선 반에서 장기 자랑하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재덕이 너도 뭐 하나 해봐 해가지고 나가서 뭐 한 줄 알아요? 내지오 단가를 불렀어요 제가. 네? 하고 선생님이 야 그게 뭔 노래냐 했더니 몰라요 우리 엄마가 맨날 부르는 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 까먹을 때도 애들 앞에서 이거 성호경 긋고 그리고 밥 먹고. 네. 없다니까요. 없시오 진짜. 주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겠죠. 아이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도 결여되어 있어요. 인색할 대로 인색합니다. 그 가난한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해요.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소중함도 잃어버렸어요. 주일미사는 이유만 생기면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에 들어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내가 안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거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뉘우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핑계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당하다고 느끼면 뭐 죄책감도 없어요. 고해성사요? 표 나올 때만 하죠. 표 나올 때만.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그 영적인 가치를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나를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손님이신 분님이 성사 주시는지 주인이신 분님이 성사 주시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는 모든 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 너 누군지 몰라. 이럴 거래요. 왜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분주하게 막 해야 된다니까 하고 거기서 교우들과 만나서 막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 기쁨만으로만 만족하고 그러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 말씀에 혹시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기도 안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주방에다가 편지를 써서 다 붙여놨어요. 주방문 여는 그 열쇠 구멍 바로 옆에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불 켜는 그 스위치 바로 옆에다가.
가스 밸브 여는데 바로 옆에다가 둬. 그리고 저기 싱크대에서 딱 고개 들면 보이는 바로 정면에다가 둬. 솥단지 딱 올려놓는 거기 정면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우리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배는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매님이 봉사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그랬더니 교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부님 주방문을 못 열것이오. 왜요? 아우 그거 성체조배 했냐고 물어보니까 찔려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교를 위한 준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선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지 나의 삶이 선교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야 돼요. 말씀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 저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 목적은요, 모든 복음서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써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해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길러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길러주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또 보죠.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자, 선교 사명을 주시는데 선교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달라고. 높은 데서 오시는 님, 성령께서 오실 거니까, 도와주실 거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다. 그리스 말로 순이엠이라고 합니다. 순이엠이. 이 순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함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엠이 이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동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시동 언제 걸어요? 출발하려고 할 때 시동 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에 무엇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으려고 할 때도 어떤 게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어떤 게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무엇인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출발점에 무엇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생각의 출발에 무엇이 함께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함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도 아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다가도 누구 가난한 일을 봤을 때 하느님 말씀이 함께 있으니까 아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게 되고 이게 깨닫는 겁니다. 이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이게 루카 복음의 논리예요. 자, 또 보죠. 여러분들 부활 때 자주 들었던 복음입니다. 꼭 듣는 복음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뭐를 하셨죠? 예수님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듣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변화 제가 써놓은 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로 함께하고 싶느냐?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다시 제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여자아이도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사 끝나고 성당 밑에 있는 떡볶이 집에 와서 그 여자애랑 같이 떡볶이를 먹고 그래서 걔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제 옷자락을 잡으면서 오빠 가지 마. 왜 그랬을까요?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기억나고 실천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 체험이 생기게 된 거죠. 주님을 내가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처음부터 나랑 함께 계셨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나를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세 번째 변화 이렇게 씁니다. 시작. 세 번째 변화가 뭐죠? 선교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첫 번째 본당에서는요, 아주 공격적으로 냉담자 교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냉담자를 회도시켰어요. 근데 100명 회도하고 교구장 주교님까지 오셔가지고 감사미사 봉헌해 주시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거의 반 이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교우들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까? 그래서 첫 번째 본당에서 고안에서 한 3년 정도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일어난 변화가 뭐냐? 떠났던 냉담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게 되었어요. 지금 본당에 와서는요, 냉담자 찾기 운동을 현실적으로 제가 첫 번째 본당에서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전신학교랑 수원신학교 두 신학교에 지금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교구에서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불러다가 막 저를 강의를 시켜요. 예, 평화방송도 가야지. 예. 그리고 그 시간 또 본당 신부니까 그래도 본당 신부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 방문도 해야지. 그 다음에 봉성체도 해줘야지. 예비자 교리도 가르쳐야지. 애들 천년수체도 가르쳐야지. 본당 신부로 해야 될 일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러니 시간을 막 내서 공격적으로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본당에서 떠나간 냉담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던 방법, 이거를 첫 해부터 적용을 시켰어요. 저희 천안 원성동 성당 교적 인원수 1,500명입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240명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첫 번째 본당에서처럼 공격적으로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입하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460명, 470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60명, 470명 나오는 인원에 평일미사 한 대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미사 나오는 신자의 4분의 1은 평일미사에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사 나오는 100명 이상씩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120명, 150명 요 사이에서 나와요. 평일미사 한 대. 그리고 그 교우들의 80명 정도가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본당에서 성체조별을 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 알려주기 싫은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미사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사 안에서 기쁨을. 고마워요. 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당도 그렇고 지금 본당도 그렇고 제 본당 교우들은 저를 어디에서 만나던 저만 보면은 바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길에서 만나던, 목욕탕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어디서든지 저를 보면은 무조건 2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신부님을 보는 순간 도망가든가 아니면 저한테 자기가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하려고 정해놨던 복음 말씀을 기억한 말씀을 얘기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정착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신자들이 생각보다 신부님이 말씀 물어보니까 성당 못 다니겠다, 부담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적을 펴서 아무한테나 그냥 막 무작위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자매님 나요. 누구요? 나 본당 신부요. 아유 신부님 웬일이시오? 아니 내가 아침부터 갑자기 궁금하게 생각나 전화했는데 막상 물어보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뭔디요? 그랬고 아이 됐시오. 그냥 좋은 하루 보내요. 끊을게요. 그랬더니 아 뭔디요? 또 그래. 아이 됐다니까. 그랬더니 뭔디요? 그랬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걸 절대로 못 참아요. 내가 그랬죠. 그럼 나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죠? 대답을 못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지금 복음 펴서 오늘 복음 읽고
자매님이 오늘 붙들고 살 말씀 한 구절 저한테 문자로 보내십시오. 그래요. 안 보내면 또 전화해요. 여러분들,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신부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유학 다녀온 신부님들. 그 말도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따고 오려면 마음이 어때요? 참고 인내하면서 뿌랭이를 뽑을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있어요. 절대 놓지 않아요. 한번 물면은. 네. 난리도 아니었죠. 전 본당에서는 사무장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들어갔었는데 우리 본당 교우가 이미 그 식당에서 3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내가 막 가니까 셋이서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꾸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기다리는데도 안 나와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죠. 거기서 뭐 하시오? 했더니 신부님 복음 읽고 있시오. 밥 먹다 말고 셋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미사를 나오려면 일어나자마자 복음을 읽고 와야 돼요. 성당 마당에서 저 만났다가 복음 얘기해야 되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미사에 온다고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론이 귀에 쏙쏙 들리죠. 아주 그냥. 학교 수업도 그렇잖아요. 예습을 하고 오면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 미사가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죠. 그러니 말씀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이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 미사만 나왔는데 평일 미사도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평일 미사도 오다 보니까 성당에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체조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오로가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미사 이렇게 합니다. 물총 들고 뿅망치 들고 입당할 때부터 막 쏘면서 입당,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뿅망치 강론이라고 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본당에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본당은요 70세 이상 되는 교우가 본당 전체 미사 나오는 교우들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4명밖에 안 되는 애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얘들이 기쁘게 미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 4명 앉혀놓고 뿅망치로 게임을 해요. 강론 때. 참 해가지고 제 손하고 반대로 돌려야 통과고 똑같이 이렇게 돌리면 뿅망치 맞고 들어가야 돼요. 막 여름에는 막 물총 쏴요. 여기 입당할 때부터 와가지고선 제대 인사한 다음에 보통 신부님들 위로 올라가잖아요. 제대 딱 인사하고 전 돌아가지고 그냥 막 쏴요. 그냥 애들한테는. 기도합시다 하다가 떠들면은 물총 들어갖고 막 쏘고 막 그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들이 학교에 가서 예전에 같이 성당 다녔다가 안 나오는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좋다. 미사가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궁금하니까 그 친구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미사에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성당 나가자고. 애들이 성당 나가자고. 애들이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써준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쁜 마음을 갖는 어린이들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신부님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도 보내줬고, 얘는 천년성체 마치고서 저한테 써준 편지예요. 사랑하는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들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신부님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자, 얘는요 우리 본당 애도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갖고 따라왔다가 오는 애예요 막. 네. 자, 읽어줄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려요. 6월 29일 베드로 사도 축일. 처음 신부님을 직접 봤을 때 와, 유튜브에서 봤던 신부님이네. 신기하고 좋았어요. 신부님 강론도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원성동 성당에 자주 가고 싶지만 화요일 목요일 저녁엔 학원을 가야 해서 평일 미사를 못 가요. 휴일이 되면 갈게요. 제 꿈은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더 추가되었어요.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도록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부님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오래 사세요. 신부님이 많이 좋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친구는요 제 영명축일 선물로 요한복음서를 필사해서 저한테 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냉담했던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선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평신도 주일날 전신자 앞에서 우수 평신도상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때 평신도 주일날 이 아이들 2명이 딱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미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얘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냉담하고 있는 우리 아빠랑 외할아버지, 하나님 나라 못 가겠구나.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미사에는 전혀 안 오고 있는 아빠랑 외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돼갖고 얘네들이 1년 동안 쪼르고 쫄라가지고선 아빠랑 외할아버지를 동시에 냉담자 회두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전신자 보는 앞에서 우수 평신도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줬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기쁨이 뭔지를 맛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거는 가톨릭 신문에 났던 자료입니다. 성당 떠난 신자들 다시 불러들인 비결은, 하느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교우들, 저희 본당은 또 그래요. 미사 끝나고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오는 교우들, 제가 성전 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입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하면서 물어봐요.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봅니다. 제가 그랬죠. 유학 다녀온 신부님들은 뿌랭이를 뽑을 정도의 인내력을 갖고 있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첫 본당에서도 제가 이거 하겠다고 설득해가지고서 오늘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네 이랬는데, 그리고서 성전 입구에서 나오는 교우, 첫 번째로 나오는 교우 붙잡고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러요 신부님. 그래갖고 아니 내가 몇 달 동안 한다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랬더니 한 20명이 나오다가 후보들이 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성당에 앉아서 복음 읽고 있는 거예요. 다 물어봅니다. 무조건 물어봐요. 네. 한 번은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신 내용이었어요. 내가 복음 말씀 뭡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오는 할머니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한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영성체를 할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손바닥에 막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성체 줄에다가 이거 뭐요 하고 딱 봤더니 거기에 복음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하죠. 위로를 받죠. 하느님 말씀으로. 한 번은 미사 끝나고 교우들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사제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요 신부님 오늘 미사 때 복음 듣는데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요. 저 오늘 그 친구한테 가보려고요. 그래서 안수해드렸어요. 3일 뒤에 그 친구 냉담 풀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판공성사 기간에 남편하고 같이 와서 고해성사를 보고 남편 성사 보는 동안에 성전에 앉아서 아유 보석하고 가야겠다고 묵주 들고선 묵주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외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선 묵주 기도도 못 바치고 그냥 껄껄이 눈물만 흘렸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진짜 다 용서받았구나 막 이게 느껴져가지고 이런 체험을 한 이들이 어찌 신앙에 대해서 감추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막 터져 나오죠. 여기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막 냉담자 막 가서 우리 막 봉헌하세요 막 몇 명 목표입니다 막 구역별로 막 몇 명 회도했는지 막 데이터 뽑아갖고 막 다 이렇게 주보에 내고 첫 번째 본당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본당에서 그걸 못해요. 그런데도 신자들이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